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를 보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나 또 우리의 후배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엉터리 같은 인생 살고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서양 지역에 따라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기준이 복잡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죠.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을 만큼 높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에 무관심하고는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인생, 잘 사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상명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명령을 방해하는 거짓 명령도 나란히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가 거짓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이 지상명령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거짓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8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큰 지진과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 군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 군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자기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는 이 임무에 실패한 것을 총독이 들으면 이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자기들의 상관인 총독에게 달려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깊이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줬을까요?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그 지도부까지도 돈으로 매수할 만큼 대제사장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돈을
많이 주며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부터 목숨을 지켜주겠다, 당신들의 생명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거짓 명령은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꾸며낸 일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사탄은 헤롯을 부추겨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험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방해하는 일을 했지만 항상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나오는 이 방해도 실패할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킨 이 거짓 명령과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실행되는 것은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행동해야 할 것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죠.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기도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본 동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동사가 본 동사이고 다른 것들은 본 동사인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로 수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라 이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가라 이 말이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고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텐데 승천하시기 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한 권세까지 교회와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신 영혼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라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교실에서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용할 때 말로 가르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택하셔서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함께 지내면서 보여주셨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제자로 삼고자 한다면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글로 가르쳐서 안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성장이 있어야 뒤에 따르는 사람이 보고 배웁니다. 모범을 보일 때에 내 뒤에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지상 명령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온 이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이 납니다. 오직 이 일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상명령에 대한 반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을 칠 때에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체 시험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치고 시험 잘 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잘 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을 못 들은 척하고는 인생을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막중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거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참 막막할 겁니다.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불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고 제자로 만듭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약속을 주셨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권세가 크면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부산시장이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누가 권세가 더 많습니까? 시장이 더 권세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의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 드는 일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이 권세를 명령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그 앞에와 뒤에 약속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무겁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으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지상 명령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 심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걸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불신 영혼을 찾아다닐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때에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제자가 되기까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들은 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들은 척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성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 못 들은 척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농담할 때 유언을 할 때 농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꼭 순종해야 할 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제자들과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지상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원하는데 잘 사는 인생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잘 산다는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틀리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읍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면 인생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것들은 무덤에서 달려온 이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약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그 말을 시키면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겠다,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대제사장들이 약속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나 생명의 안전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충성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명령에 충성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부자 되고 건강한 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운 일 겪는 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거죠.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의심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녀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목녀가 앞을 못 보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되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암 치료 마치고 나와서 목장을 섬기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이 점점 멀어가는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해서 목료로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산 인생은 돈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잘 산 인생은 영혼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잘 산 인생은 충성스러운 제자를 많이 남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며 달려왔고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남기고 설 것인지, 돈이 남아있는지 영혼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신 영혼들을 찾아가서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을 내가 부탁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갈 것인지 정해져 있기는 합니까?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른 곳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1년에 한 명씩 주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한 명, 너무 힘들 것 같으면 2년에 한 명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2년에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년에 한 명이 안 되면 3년에 한 명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 사는 인생이라고 칭찬받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영국군 토마스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26살 되었는데 군함을 타고 이제 참전하러 가는 길에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어떻게 붙일 방법이 없으니까 병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배 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바다에 떨어뜨려서 이 편지가 당신을 찾아가는지 지켜볼 참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혹시 바다에서 발견할 사람에게 부탁의 말도 남겼는데 부디 이 편지를 배달해 주셔서 가여운 영국 병사의 축복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을 그 편지에 담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휴즈는 한 열흘 뒤에 전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는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지고 85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어느 어부 스티브 고웬이 그물을 들었는데 이 병이 걸려온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고는 사연을 보았습니다. 이 어부는 수소문을 해서 뉴질랜드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86세가 된 딸 에밀리에게 아빠의 편지를 기어이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건져올린 이 편지 한 장도 영국에서 뉴질랜드까지 전화로 찾아갔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래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을 우리는 받았는데, 이 소식을 받아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간다는 것은 그냥 내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를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간다는 말은 안락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내야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간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돈을 잃어가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그 영광을 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주님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부활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냐? 물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헌신하여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